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그때 자기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의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 험한 세상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힘을 덧입어서 산다. 그분의 지혜를 덧입어 산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이고 그 교인들은 그러니까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고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이제 그 내륙 지방 갈라디아와 비두니아를 거쳐서 이제 내륙 지방을 거쳐서 이제 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사실은 제일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에베소예요. 그렇게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돌아오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뜻이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한 것이 내가 반드시 올 거야, 꼭 올 거야, 맹세해. 사실 근데 몰라요. 하나님의 뜻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뜻이 거기 있는지 어디 모르니까 하나님 뜻이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나는 오고 싶지만 그 얘기는 나는 오고 싶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여기 다시 올 거다. 그런데 결국 에베소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3차 전도여행 때 와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 만나보면 뭔가 싸한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예민한 분들은 영적으로 저도 신방 가보면 그 집에 이렇게 첫 번째 분위기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뭔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아마 바울도 에베소의 교회에 가봐서 이렇게 성도들을 두루 살펴보니까 근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상하니까 이제 바울이 물은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성령에 대해서 들었냐? 또 성령을 아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대답이 뭐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성령의 사람은 뭔가 성령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세례도 받고 교회도 다니는데 근데 성령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뭔가 다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왜냐하면 왜 그들이 그 성령님의 계심도 알지 못했냐면 그 앞에 이제 사실 아볼로가 그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볼로는 어디까지만 알았냐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까지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까지만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렇게 아볼로를 불러다가 훈련시켜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볼로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내 뒤에 오신다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오늘날 우리가 방언하는 것 그것 방언하고 안 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방언이 임했다라는 것, 방언을 한다라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신다. 성령이 임재의 상징인 거지 뭐 방언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성령의 지배를 하시니까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뭐가 이상한 걸 느꼈을까? 이게 대화를 해보면 뭐 신방을 해서 상담을 해서 이렇게 성도를 돌아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한 건 어떻게 느꼈을까?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 성령을 안다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뭔가 이게 다른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첫 번째로 어떤 게 다르냐면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냥 착한 거하고는 달라요. 원래 착한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기 전에 착했던 사람은 교회 와서 그냥 착해요. 그런 착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성령 받으면 성품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 하면 주님을 닮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되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보면 다 내적인 성품에 대한 얘기예요. 뭐 사랑, 희락, 기뻐하는 것,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내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어도 성품이 안 바뀌는 분들은 성령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사람 안 바뀌어, 사람 안 변해 이런 얘기하는 것은 성령 받기 전에 그래요. 성령 받기 전에 안 변해 사람이. 근데 성령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변해요. 인격이 바뀌어요. 주님을 닮아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인데 바울이 이제 방문했을 때 느낀 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기질은 여전히 뭐 화내고 여전히 뭐 이렇게 못 참고 이런 모습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인가 갸우뚱.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고. 두 번째로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뭐냐면 힘과 능력을 받아요. 성령 받으면 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시죠? 근데 사랑할 힘이 있어야 사랑하죠. 저 사람 사랑해야지 하는데 얼굴 보면 미워져. 이게 왜냐면 사랑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싶죠? 근데 얼굴 보면 또 쌩하고 용서가 안 돼. 용서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전도하고 싶으시죠? 근데 전도하려고 하면 용기가 안 나. 전도할 힘을 주셔야 된다. 이게 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야. 사랑하는 것 내 힘으로 할 것 같지만 못해요. 용서하는 것 내 힘으로 할 것 같지만 못해요. 전도하는 것 내 힘으로 할 것 같지만 못해요.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없었는데 참을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용기가 없었는데 용기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성품이 바뀌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능력을 받아서 자기 힘으로 사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요. 그래서 결국 성령의 사람이 세상을 바뀌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이웃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그분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성품이 바뀌고 또 그래서 주님을 좀 닮아가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품이 변화되고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